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제19장 32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인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에 떠 있는 먼지보다 작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을 섭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다가 이 새벽에 흔들어 깨워 주사 모든 피곤과 피로를 뒤로하고 주님 전에 달려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주변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진정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 놓지 않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변의 소동에 귀를 닫고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 길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작정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경솔히 행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인데요. 서기관의 입에서 군중들을 향한 말씀 그 대화를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며 그렇게 당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의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그 심장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어려운 일인데요. 그때가 처음 시작하여 낯선 상황도 아니고 이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복음을 받고 이제는 바울이 누군가를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고 그가 전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정받는 때에 느닷없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소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자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자리, 어, 그 시작도 이 사탄이 참 싫어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절정을 이룰 때에 결단하며 그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서 마지막 충성의 힘을 쏟을 때에 그때에 마치 이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마지막 결승점을 남겨두고 한 바퀴를 돌 그때에 기력 다하여서 이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당하는 어려움, 이것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대체로는 군중들의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의 그 소리가 에베소 도시를 지금 뒤엎고 있는데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이 한 목소리로 외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그 목소리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기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외쳤던 바울 사도의 어떤 설교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나타나지 아니하지만은 그러나 군중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너무나 소중한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는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이는 복음을 받고 회개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 복음이 정말 생명의 복음이 되죠.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듣기도 싫다 하여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입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 입을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그 사도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순교의 현장으로 그 입을 닫게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군중들 세계 속에서 오늘 세계 속으로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말에 의존하며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고 어제 우리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은 29절 보면 온 시내가 요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경제와 정치와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그러한 도시가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 도시가 지금 소동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2시간이나 이 큰 성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아데미여 2시간 동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좀 미련해 보이는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군중들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휩쓸려서 마치 그것이 그런가 하여서 거기에 섞여 있지 아니하면은 나는 뒤떨어지는 사람 같고 나는 미련한 사람 같고 나는 망한 사람 같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생존 본능의 어떤 형태이기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외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소외당할까 봐, 즉 내가 떨어져 나가서 홀로 고독하게 있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소리에 나도 같이 가자, 나도 동감해 하면서 묻어가기 시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군중들이에요. 왜 모였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내가 정한 나의 정의인 것 같이 생각되어지지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를 세우는 정의이냐, 나를 살릴 수 있는, 내게 생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이냐에 대하여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지금 어떤 시대가 되었고, 세상이 지금 무슨 외침이 있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르르 여기저기로 몰려다니는지 그 자리에 끼기 전에, 그 자리에 섞여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생각이에요 라고 얄팍한 생존 본능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을 열어주셨는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용기요, 그것이 소외되고 고독한 자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예수 안의 기쁨이요, 예수 안의 진리요, 예수 안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최근 수년 안에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제가 한국 교회를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놀랐지만 정말 그때를 보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도들도 앉으면은 어떤 사람은 광화문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초동으로 가고 어디 갔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성전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에 얄팍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도둑이니 누가 진리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고. 그 다음부터는 물론 좀 억울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중도야,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색깔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나는 천당입니다. 나는 이 얄팍한 지구촌의 그 수백 개 나라 중에서 붙어있는 작은 한 나라의 정치에 내 신앙의 색깔을 좌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불쾌한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정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였듯이 말씀드렸듯이 정치, 경제, 종교가 풍성이 넘쳐나는 데였어요. 넘쳐나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무슨 일 때문에 모여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영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정신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신앙이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들을 소외될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군중 속에서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서기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도시의 행정을 관리하는 그러한 공무원쯤 되겠죠. 그가 일어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아담이 신전이 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는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아담이 여신을 모욕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참
이들을 이렇게 재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의 일어남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군주 앞에서도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그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서 의외로 이 군중들의 질서를 가라앉히지만 의외로 이 바울 사도의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감정에 이끌리면서 군중들의 소리에 반항하지 못하고 어쨌든 어느 한편에라도 속해야 센스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에 정말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가야 되겠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쨌든지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신 말씀, 듣지 못했다면 나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살 길을, 진리를, 빛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 말씀을 받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 길은 복음의 길이고 세상 인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고 내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요 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성도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라면 말이죠. 복음의 사람이라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공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고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우리의 그 이름, 작은 이름, 이름 석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축복이며 영광이며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내려져요. 40절 말씀 오늘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소요한 일에 대하여 책망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솔하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서는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도 좋은 시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똑딱똑딱 지나가는 시계 속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빛으로 세우신 사명적 성도 그러한 사명적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셈하게 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어느 길을 걸었는지에 대하여서 반드시 셈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서기관의 그 작은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길 쉽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의 그 1차, 2차, 3차 이미 그의 이름이 유명해졌고 그가 외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피크를 치고 있을 그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장애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늘길 걷는 사람은 세상길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어느 길을 가야 좋습니까? 어느 손을 잡아야 될까요?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잡고 잠시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신 오른손을 잡고 오늘도 흔들림이 없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힘을 얻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모였는지 모르는 군중들 속에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얄팍하여서 요동할지라도, 찬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갈대 같은 마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가운데에서는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어떠하든지 뉴스거리도 많이 있고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에이펙 이야기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경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알라딘의 마술램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오해와 방해가 있을지라도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내 얄팍한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따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의 응답이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이 아침의 새벽에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